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히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은 이제 나사로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하실 때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혹독한 말을 하셨습니다. 세리나 죄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인들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외식하는 신앙,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이제 45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이죠. 이거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는데 반면에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그러니까 이 그 중에 어떤 자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도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을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 이것을 알렸습니다. 이것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놀라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거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본다 그래서 다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저도 이제 목회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막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병자가 낫고 막 그러면은 교회도 부흥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눈에 띄게 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적을 본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면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치명적인 약점이 이겁니다. 초창기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해서 크게 부흥을 했지만 그 신자들이 진짜 신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군중은 있지만 제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향해서 설득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모이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많아야 그게 진짜 부흥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숫자적으로 많다 그래서 부흥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47절에 가면은 이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라는 것은 뭐죠? 이들이 나사로 사건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4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공회를 모으고, 이 공회가 이스라엘 그 나라의 사실은 정신적인 지주고 모든 종교적인 것들의 방향을 정하는 그 당시에 최고 의결 기관인 거예요. 근데 이 공회를 모으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의논을 합니까? 거기 보니까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많은 표적을 향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대책이 나오는데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할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이 상황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고, 그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 항상 신경 쓰는 게 뭐겠어요? 그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그들이 신경을 쓰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일제 36년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일본 사람들은 독립군을 제일 싫어하는 거죠. 독립군을 제일 싫어하고 그 독립군에게 후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겠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제재를 하고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영향력이 막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로마에서 이것을 보고 위험하게 느낄 거라는 거예요. 로마가 이 사람이 위험하다 이렇게 느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만약에 일으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로마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을 그렇게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뒤에 가서 보면은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게 뭐겠습니까? 이 로마에 반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많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모였을 때 이미 그 첩보를 다 수집한 거예요. 첩보를 다 수집한 거. 제가 이제 요즘 뭐 정치 무슨 모임이 많잖아요. 서울에 무슨 모임이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무슨 과예요. 이걸 담당하는 과가 있어요. 그 전화가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도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의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조사해요. 이미 예수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면은요 다 조사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예수님이 위험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라도도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위험 인물로 보지 않았는데 정작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이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통해서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가 위험하니까 예수님을 제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분위기가 여기가 그렇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자는 거죠. 이 예수 한 사람만 없어지면 그러면은 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명분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53절 가서 뭐냐면 이날부터, 이날이 뭐예요? 이 공회에서 한 사람만 죽이면 문제가 간단한데 왜 가만 내버려 두느냐라는 이런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공식적으로 모의를 하게 합니다. 예수를 죽이시려고 공식. 그러면서 57절 하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해라. 그러면은 잡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포고령을 내릴 만큼 명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공회에서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죽일 그런 명분을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흐름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걱정하는 이 가식이에요. 가식, 위선입니다. 이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뭘까요? 자기 민족일까요? 자기 민족의 안위나 독립일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득이. 자기들의 이득이. 그러니까 거기 50절 말씀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진짜 관심사는 뭐예요? 자기주의. 자기.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위협이 됐는데 이거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 거예요. 마치 민족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신앙을 걱정하는 것처럼. 근데 이런 모습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위험성에 속지 않는 것이 말이에요. 인간들은 포장하고 과장하고 그거를 위선하는데 선수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유익, 자기의 안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주님께서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48절에 가서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분들의 걱정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걱정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걱정이 없이 자기들에 대한 걱정만 해요. 제사장, 이 사람들의 위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즉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런 위치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유익에 대한 걱정이 항상 앞서 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1차 관심사가 뭔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의 관심사가 뭔가, 내가
가장 내 삶의 관심사.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정말 이 갈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건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한 건가?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삶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기주의자예요.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내 나라, 내 문제만 걱정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 자신의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과 싸워서 자기만의 어떤 이익과 자기 나라를 추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9절에 가면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분이 말하는 논리가 뭐냐면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 즉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 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런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1절에 가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여 죽으신 것을 미리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보면은 이 대제사장은 이제 인간적인 욕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51절 52절 말씀은 사도 요한의 해석인데 이 대제사장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거를 대제사장이 이 51절에 보면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대제사장이 자기도 모르고 말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근데 이 얘기를 또 뒤집어서 말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얘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방해꾼을 만나면요 미운 거예요. 마치 그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것처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한 발자국 물러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많은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방해꾼이 나타나도 그 사람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방해가 통한다면 뭔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든 소극적인 뜻이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어떤 사건과 능력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보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만 물러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야바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 욕심으로 한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됐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거기서 한 발자국 물러나세요. 한 발자국 물러나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제 55절에 가시면 54절에 가시면
그러므로라는 게 뭡니까? 이런 상황이죠.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런 분위기가 생기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세요. 왜요? 드러나게 활동하면은 자꾸 그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를 떠나, 거기가 어디입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장소예요.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셨냐? 빈들레 가요. 빈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 갈등 상황을 피해서 빈들로 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들과 갈등해서 투쟁해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또 한쪽에서는 인기가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런 상황을 보실 때 예수님은 뭘로 봤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기가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고는 빈들로 피하신 거예요. 빈들로 피하시고 거기서 조용히 계시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과 똑같은 이런 갈등 상황, 어려운 상황, 때로는 뭐 인기도 있지만 때로는 비난도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삐뚤어지거나 왜곡시키지 않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을 혼란하거나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도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그런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